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인생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고백해 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지도자입니다. 둘째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지도자입니다. 셋째는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상이 좋을까요? 19세기 영국의 총리, 그리고 지금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여겨지는 글래드스톤 총리가 있습니다. 글래드스톤 총리는 19세기 열강들의 이 제국주의가 절정이던 때에 평화주의적 대외 관계를 고수하고요, 또 중국과는 아편 전쟁을 반대하였고요, 또 영국 연방 가운데 하나인 아일랜드의 자치권, 자치법을 인정해 주었고요, 또 영국 의회 가운데 비밀 투표를 실시한 정치인입니다. 이 글래드스톤 이 총리는요,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온전한 성인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총리로 여겨지고요. 그의 덕망은 영국의 41대, 그리고 43대, 그리고 45대, 그리고 47대 총 4차례의 총리의 직을 그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1대 한 번 했는데 42대에 들어선 사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글래드스톤 당신이 좀 와주세요. 그래서 또 43대를 했는데 44대 때 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45대를 마치고 또 46대를 건너뛰고 47대에 또 한 번 부름받아요. 그가 47대까지 마쳤을 때 그의 총리를 은퇴했는데요, 그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어느 날 글래드스톤 총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현인이 된 거죠. 현자가 된 거죠. 지식자가 되고 지혜자가 된 이 글래드스톤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우리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글래드스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위대한 정치가는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방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에 그의 신앙과 그의 가치관이, 그의 정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만 내다보는 정치인, 그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 좋죠. 근데 문제가 많아도 잘 될 것입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정치인, 정말 귀한 정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애굽에 임할 일들을 직시하고 발견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버리잖아요. 지난 시간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자신에게 꾸어진 꿈, 2번의 꿈을 아주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2번, 3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지체 없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꿈은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든다는 메시지의 꿈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권면합니다. 애굽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7년의 풍년의 때를 지내며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각 성읍에 저축하여 흉년의 때를 준비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때가 이르거든 매년마다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저축하여서 각 성읍에
창고를 개방해서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은 없어요. 앞으로 7년 풍년이다, 앞으로 7년 흉년이다 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을, 이 현상을,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바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의 가르침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 받는데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내 이놈, 7년 흉년이 든다니 무슨 소리야? 애굽은 단 한 번도 흉년이 든 적이 없어. 예, 실제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성경이 기록되진 않지만 이 7년 풍년 이 다음에 7년 흉년의 때는 나일강물이 상당히 말랐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흉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물이 말랐다는 거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에 있는 그 대륙들이 다 함께 기근이 임하였다는 거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요셉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요. 바로의 근심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화색이 돕니다. 신하들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바로는요, 한 걸음 더 넘어가서 그의 말을 좋게 여기는 걸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나라를 맡아서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38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야, 이런 말을 믿지 않는 바로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지혜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할 정도면 당사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옥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 내 인생이 감옥과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인생이 감옥과 같다. 소망이 없다.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인다. 내 인생이 억울하다. 내 인생이 두드러기 맞았다. 정말 내 인생이 벗겨졌다. 너무 창피하다.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요셉이. 내 인생 남의 밑에서 그냥 평생 그냥 수종 들고 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한 사실을 보디발이 봤고요, 감옥 간수장이 봤고, 이제는 누가 보고 있어요? 바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왕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 외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애국 땅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고 너의 말에 내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비슷한 표현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에서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은 거는 내 와이프밖에 없다. 그죠?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물론 요셉이 고백했지만, 당신 빼고 내가 다 맡아, 내가 위임 받았지만 당신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죠.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 왕자 빼고는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왕의 보좌 빼고는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 네가 왕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다 너의 말에 복종할 거야.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10년을 고생하고 3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30의 나이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30의 나이에 총리에 오른 후 아녀자를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고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총리에 오른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의 고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첫 번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아픔 능히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예, 저도 잊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후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 이름은 뭐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뜻은요, 망각하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므낫세,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51절 말씀 읽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첫째 아들 낳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과 딱 마주치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딱 솟아오르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면 능히 잊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리느냐? 큰 은혜가 임할 때 잊어버려져요. 어떤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은혜 말고 큰 은혜, 그런 거 말고 다시 한번 해봐요. 큰 은혜를 한번 잘 표현해 보자고요. 자, 시작. 큰 은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방금 전에 그냥 노예로 끌려다녔어요. 방금 전에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그냥 재판도 없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 임한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이 넉넉히 지나가고 넉넉히 잊혀지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청년 노예요 죄수인 청년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버려요.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아 너 이거 껴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인장 반지래요. 인장 반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세예요. 국세. 우리나라 국세. 그러니까 모든 이 청와대의 이 정부의 모든 이 행정이 이게 집행이 되려면 청와대 직인, 예? 나라의 직인이 찍혀야 이게 결제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제권을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 옷 좀 갈아입어라. 너 감옥에서 나올 때 옷을 갈아입은 것도 좋은데 내가 너에게 총리에 걸맞는 옷을 줄게. 그게 무슨 옷이냐면 세마포옷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마포 옷은 고위직 관리, 권세자들만 이 세마포를 입었. 왜냐면 이게 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해야 되는 사람하고는 안 맞는 옷인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를 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좀 그런데 목에다가 뭘 걸어줬대요? 네? 말씀 좀 한번 다시 띄워줘봐요. 42절에 목에다 뭘 걸어줬대요? 표현이 금목걸이라 하면 좀 좋아. 사슬을 묶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뭐 안 좋게 그런 것 같은데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근데 아주 두꺼운 걸 걸어줬다는 거죠. 네. 목욕탕 가면은요 금목걸이 아주 두껍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이 부요의 상징을 그에게 선물해 준 거죠. 예, 몇 돈짜리 걸어줬을까요? 예. 굉장할 거예요. 뭐 10돈 가지고는 뭐 우습죠. 예. 왕이 뭐 그 정도 해주진 않겠죠. 예.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반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 금목걸이 걸어준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내어줬대요. 버금수레가 뭔지 알아요? 으뜸 다음 뭐예요?
버금이에요. 으뜸담은 버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타는 의전차, 자기가 타는 관용차 넘버 2를 줬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거 안 줬을까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주는데 내 자리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 차가 온다는 거예요. 애구방 바로의 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말씀에 무리들이 다 엎드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길마다 경배를 받고 있어요. 전에는 막 수종들 던다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의 자리는 감옥에서 총리실로, 노예와 죄수에서 권세자, 이른지하 만인, 이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앉혔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13년의 고난이 모두 끝난 다음에 삶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고요. 13년의 때가 지난 거예요. 요셉의 13년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겪은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의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다, 이런 메시지, 이런 은혜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가 풀려나진 않았습니다. 그가 자유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총무가 되어도, 그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 아래 총무가 되어도 나오지는 못했어요. 자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자유자요, 권세자요, 능력 있는 자리로 그냥 딱 옮겨놔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그 시간이 다 끝내니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온전히 인생의 시간을 끝마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인내합시다. 예. 44절에서 4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비밀을 알리는 자, 비밀한 것을 알리는 자라는 뜻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비밀을 알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선포합시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비밀을 알리는 자가 사브낫 바네아래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리는 자라고 역임을 받으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로 여김받으래요. 전도자로 인정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원수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정말 지옥불의 감옥에서 인생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복음, 이 은혜를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내 고난과 내 삶과 내 형편에 지난 날들이 은혜로 가져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내 삶 속에 있는
고난들이 작게 여겨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두들기고 나의 몸, 나의 옷을 벗겨버리는 벌거벗음 당하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한 사람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면 이걸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은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그럼 도저히 떠날 수 없고, 그럼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정말 고난의 역경의 환난의 아픔의 그 모든 시간을 주님 붙들고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드디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13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손에 쥐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낳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손에 쥐일 수 있게 해줬다고. 자, 52절 말씀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요? 안 가르쳐줬네.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로 창성하게, 두 배로 번성하게. 예, 여기 앞에 가면 두 배로 마트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두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수고의 결실을 손에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더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때에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때까지 인내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는 많이 인내하고 오래 참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잘 인내합시다. 시작. 집사님 잘 인내합시다. 예. 49절에서 50절. 인내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첫째 둘째 다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100만 21 100만 22 하다가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데 처음에 돈을 버는데 주머니에다가 앞에 여기 뭐예요? 여기 앞치마 이렇게 전대에다가 돈을 넣고 벌어가지고 집에 와서 세는데 나중에는 돈이 많이 벌어들였을 때는 어떻게 셌대요? 은행에 있는 거 드르륵 하는 건 갖다가 놓고 셌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벌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은행 직원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여기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다가 그쳤대요. 너무 많아서. 이런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요 정말 돈을 세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돈보다도 예수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풍년의 축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풍년을 줬어요. 아주 7년의 풍년을 줬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풍년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런 수확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풍성한 수확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창고를 열어버렸대. 할렐루야. 아우, 너무 멋있어요. 53절에서 55절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진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이 흉년이 정말 대단하게 들었냐면, 여러분, 이 곡식을 저장하는데 보통 저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 종자 요만큼 띄워놓고 내년 종자 심고 내년 추수해서 걷어 들일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만큼만 남겨놓는 거예요. 다음 추수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양식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이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그냥 씨앗을 심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심는 거죠. 또 죽어버리겠죠. 지금도 그래요. 농사가 시골에서 뭐를 심었는데 가뭄이 들면 벼가 타 죽어요. 뭐가. 그럼 다시 심어요. 다시. 네. 벼를 심었는데 뭐가 둥둥 떠다녀요. 그럼 다시 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데 모르면 몇 번씩 막 다시 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양식이 거덜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됐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양식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대. 그래서 이제 정부에게 와서 바로에게 와서 백성들이 좀 양식이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요셉에게 찾아가. 그리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55절에서 56절에서 57절 어떻게 요셉이 이 일들을 풀어나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56절에서 57절 읽어봐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참 밑줄을 보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답니다. 모든 창고를 열고, 여러분, 모든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 성읍마다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거뒀단 말이에요. 매년 7년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각 성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자치 하잖아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세금 걷어요. 중앙정부도 걷고.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둔 창고를 다 열었다는 거예요. 여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가져가지 말고 사. 왜? 7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너희들 있는 돈으로 사.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애굽 외에도 각국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는데 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야 돼요. 그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라가 앞장서 살 일이에요. 근데 지혜로우면 더 좋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기근이 임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모든 곡식을 창고를 들여놓고 이제는 열어버립니다. 애굽 백성과 애굽의 주변 백성들에게 공급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 모아놓았다가 여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팔았기 때문에 애굽이 부도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풀어요. 마음껏 풀어요. 그러나 정부도 비축하는 예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또 그 다음에 부유해진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버는 거 내 거예요? 내 거 맞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벌었어도 그게 누구 거예요? 아멘? 요셉은 뭐라고 말하면 7년 풍년 동안 내가 저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모아놨다가 나눠주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열으라고, 기근의 때에 열으라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어려운 때였거든요. 많이 오픈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많이 오픈했습니다. 네. 때가 되면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디도 쓰고 어디도 쓰고 어디도 썼어요. 네. 근데 좋은 때에 오픈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동안 맡은 자가 청직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은 맡은 것을 계수하는 날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의 고비마다 예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요셉처럼 현장감 있게 받아 누림을 통하여 내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얘기 들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요셉 얘기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고요. 너무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심정으로 내가 구덩이에 빠져보자고요. 요셉의 심정으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 식모, 남의 집 머슴 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요셉의 심정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해당이 안 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짊어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가 날 인도하셨다고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